오늘 바울은 주후 50년경에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거의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헌신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기 넘치는, 활력 넘치는 신앙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헌신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신자들은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되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교와 구제 사업에 열심을 내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구제 사업에 열심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자마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파벌 싸움으로 4분 5열되었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옛 과거에 죄악된 습성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파벌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교우들은 가시도 친 말로, 행동으로 서로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신앙이라는 삶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삶에서, 생각에서 떠나게 되니까 서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 간에 심지어는 법적인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모습 속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 교회에 찾아갈 수는 없지만 교회의 편지로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이 교회의 파벌 싸움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울에게까지도 그들의 험담의 말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갈등을 조금 더 약화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사 드린 제물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버려야 합니까? 먹어도 됩니까? 네,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당시에 제사 드리는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고대 우상 제단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도살장, 정육점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제사드리고 난 다음에 도살장에서, 정육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시장과 신전이었는데 도살장에서 정육점에서, 도살장이 정육점과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나 신전에서 고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사는 것 그리고 신전에서 고기를 사는 것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샀겠어요? 시장에서 사지 않고 신전에서 고기를 샀겠죠. 돈 있는 사람들이야 시장에서 사든 신전에서 사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질 좋고 맛 좋은 고기를 사서 먹으면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기는 부담스러웠고 신전에서 그 고기를 사게 되었는데, 신전에서 고기를 사는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후의 고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좀 정통주의자들, 고집이 좀 센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바울은 오늘 1장
8장 1절, 2절, 3절에서 특별히 1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1절 말씀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먹지 못한다라고 금했습니다. 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부도덕하다, 부정하다,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은 만들어낸 신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한 신은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자기들이 제사를 한다고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실제 그들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제사를 받을 신이 없기 때문에 주체가 없는 자에게 신에게 제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은 아무런 무익하고 해가 되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더러워진 음식이 아니다. 고로 음식을 먹는 것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들의 사상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우상에게 절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지식이 있는 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식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지식으로는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만은 부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지식을 주셨다는 그 선택됨이 자랑이 되어서 타인을 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채 자기 자랑, 자기애,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내 주장을 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파벌이 생기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 기초 위에 무엇이 세워져야 함을, 사랑이 세워져야 함을.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집을 짓는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것이 기초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그래서 세상에 지식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에 대한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식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3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 사랑이야말로 성도들의 어려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가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루디아 전도회니까 에이서드 전도회니까 제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연애하실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추운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추운 겨울 연애할 때에 남편으로부터 외투를 입어보신 경험이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니까. 그 옷을 벗어주는 남자는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그런데 집에 가서 곧불이 걸리더라도 옷을 벗어줘요. 왜? 나 당신을 위해 존재한 남자야.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당신 나 믿고 당신 평생을 맡길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허물까지도 덮어줍니다. 연약함까지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도 아프지만, 내가 아플 수 있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쏟아내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그걸 알아가야 하고 그걸 이해해야 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세상의 사람은 이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줘야만 하는가? 왜 내가 손해봐야 하는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를 한 30분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강사님께서 설교를 제가 길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할지 100세 건강에 대해서 강의가 작아질 거고 제가 설교를 짧게 하면 길어질 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다 마쳤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게 무엇입니까? 지식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1절에서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 풍암조는교회가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심 같이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실천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고 섬김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힘있게 능력있게 그 사랑을 전하며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관이 되게 해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